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서 교활할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우리 인간은 모두가 좋은 때, 행복한 때는 빨리 왔으면 그리고 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반면에 안 좋은 때, 불행의 때는 늦게 오거나 아예 안 왔으면 좋겠다. 때에 관하여 인간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400년이 끝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과 출애굽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가 가깝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 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들의 노예 생활이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400년이 끝날 때 비로소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지요. 노예 생활이란 눈물과 절망과 한탄과 아픔의 총집합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노예 생활에 힘듦을 느꼈던 것은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 애굽으로 온 요셉의 아빠, 요셉의 형, 요셉의 조카,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가족들 얼마나 애굽에서 잘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요셉을 거부하는 자가 애굽의 왕이 된 이후 하루아침에 그 잘 나가던 가문이 노예로 종으로 전락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더 힘든 거예요. 그런 힘든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밤이 끝나 내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노예 생활이 끝나 예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그들은 400년 동안 반드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왜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가 많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그 절망과 고통이 떠나는 때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답이고,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통과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모세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자가 되어 애굽 왕궁에서 잘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왕자, 제국의 왕자에서 이제는 양치기, 이름 모를 양치기로 전락된 모세, 역시 모세도 힘들었겠지요.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며 이 미디안 광야, 여기서 양치기 삶을 청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맥을 총동원하며 애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 30절은 그 모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얼마나 힘들었으면 29절에서는 모세를 나그네와 같았다. 그런 나그네와 같았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왕자였는데 나그네와 같았던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의 삶은 40년 동안 계속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양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10년, 20년 앞당기면 안 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0절은
40년이 참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40년 동안 하도록 정하신 분은 하나님, 그리고 40년이 다 차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비로소 부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도 똑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모세가 아무리 그때를 앞당기려고 수고하고 애써도 그는 광야에서 40년간 그 시간들을 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왜요? 모세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 계셨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셨다 판단하셨기에 40년이라는 그때가 다 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가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그 때를 내 의지로 앞당길 수 있겠지만 앞당기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원해도 아침에 태양이 뜨는 시간을 앞당길 수 없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계절의 변화를 바꿀 수 없으며 우리가 아무리 도망쳐도 비수처럼 날아오는 죽음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지요. 세상의 모든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기도의 제목을 다 듣고 계셔요. 그 기도의 응답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너무 빨리 기도 응답을 앞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그 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400년이 끝나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양치기로 살 수밖에 없었고 40년이 참에 애굽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인생의 때와 인생의 순간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도도 응답됩니다. 응답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때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평교회를 32년 전에 세워주신 하나님, 화평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며 성숙한
화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화평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역개발과 예배당 건축의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